여기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말씀 가운데 주를 배우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박금자 권사님을 우리 양원교회에 등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 박금자 권사님이 우리 양원교회와 함께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양원교회의 만남이 인생 최고의 만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 저희 모두가 복 있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앞에 복 있는 자가 아닌 진정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복된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사람 옆사람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 여름 행사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평일날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토요일 단 하루 잠깐 시간을 내서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기도를 이번 모임 가운데 행사 가운데 20명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2명이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뭐라 그랬습니다. 아니 왜 그 입을 작게 열었냐. 이왕이면 넓게 열지. 이왕이면 동그라미 하나 더 넣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되어서 우리 양원교회가 점점 주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열 수 있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진정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눔이 있는 이 땅 가운데 복 있는 자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팔복은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의 죄성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학자인 바클레이는 이런 상태를 복된 빈곤이라고 했습니다. 복된 빈곤의 삶을 사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면서 사는 자는 두 번째 단계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자, 이 말씀이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이 말씀의 해석이 없이 또 어떤 그 여가됨이 없이 세상적인 시선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보통 애통과 슬픔이란 바로 이 행복과 축복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특히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때때로 장례식에 참여하여서 유가족들을 그 애국하는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문 가는 모든 이들이 또 유가족들을 위로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요? 천수를 다 누리신 그런 분들은 호상이라고 해서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만 그 외에 고통 가운데 또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로 질병으로 이른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이들이 있다면 자 그런 이 유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위로의 말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당신은 지금 슬픔을 당하고 있지만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복 받은 줄 아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째서 웃는 자가 또는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는 자가 복되다, 슬퍼하는 자가 복되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이렇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팔복의 전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실제적 상황 또는 믿음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바로 여기에 참된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나 재단 옳지 않은 가운데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애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펜테오. 창세기 37장 34절 말씀에 이 펜테오, 애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자, 이 말씀은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거짓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애통했던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즉 애통이라는 말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면서 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슬픔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펜테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경은 이와 같은 애통이라는 말을 아무 데서나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쓰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거죠. 성경 원어서전에 보면 애통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내립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어떤 중요한 것이 없음을 인하여 그리고 없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애통.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애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심령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게 없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이 없을 때, 부족할 때, 말하자면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교만 가운데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내게 있어야 할 것이 없고 내게 없어야 하는데 있는,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의 의미라는 겁니다. 따라서 애통이 한다고 무조건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일 가운데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눈물 짓는, 거기에도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이 없는 애통이 있다는 겁니다. 가령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소유하지 못하는 좌절에서 오는 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전혀 도달되지 않고 또 거기에 그것을 성취하는 데 요요한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는 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통은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인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또 애통하는 것 중에는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두려움으로 인한 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애통도 위로와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 애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은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그리고 그 이후에 두려워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그의 죄를 뉘우치기도 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여기 보면 가룟 유다가 분명하게 뉘우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때때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의 의미는 다릅니다. 회개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후회하는 것, 이것은 회개하는 것과 원칙적으로 전혀 다른 뜻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 원래의 자리에 다시금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단순히 뉘우치기만 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 인하여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진 것 뿐이었습니다. 이런 애통은 복 있는 애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애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 같은 애통은 결코 위로가 주어지지 않는 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자기 아우를 돌로 쳐 죽였던 가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자기가 행한 그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 이 말은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인은 자기 죄로 그가 직면해야 할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아파하면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적인 고통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서 나오는 애통이란 어떠한 애통인가? 또 애통이란 어쨌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인데 어째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그 애통이 복이 있다는 것인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중요한 결론은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큰 전제 아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을 때 그 애통이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따르지 않는 애통은 복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슬픔에서 시작하여서 슬픔으로 끝나버리고 애통에서 시작하여 애통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그것이 복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위로가 없다면 그 어떤 종류의 애통이든지 간에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은 바로 위로 받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는 것. 이것이 복되다는 겁니다. 자, 본문이 말해주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위로란 모든 종류의 애통에 그저 주어지는 자연적인 것이나 또는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위로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 애통해하고 그런 다음에 나 스스로 위로를 창출해낸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모든 고통, 모든 고난, 모든 슬픔, 오늘 그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거기서 오히려 진정한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신앙적인 애통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가 따르고 그것이 비로소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애통의 참 의미는 죄에 대한 해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그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무려 800번에 걸쳐서 그의 이름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 그 이름은 다름이 아닌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사랑과 정직, 충성과 복받은 자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의 그 삶, 다윗의 그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결코 의롭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십계명에서 엄히 금하고 있는 7계명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그 간음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충직한 부하를 최전방에 볼에서 죽게 만든 제6계명인 살인의 그 죄를 범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도덕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긴 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복받은 자로 불리울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신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던, 회개하는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거짓 없는 다윗의 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대계의 주석책에 보면 다윗의 그 범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그렇게 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밧세바가 요부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 남이 볼 수도 있는 그런 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늘어놓습니다. 아마도 유대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을 높이다 보니까 그의 잘못까지도, 그의 허물까지도 합리화시키는, 정당화시키는, 아니 핑계하고 변명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해결을 함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함께 범죄한 밧세바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바로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해결한 이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범죄한 아담은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유를 달고 핑계를 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때로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여건 때문에 하고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구를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진정한 회개와는 관계가 먼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오늘 세상에 말하는 의의 그 기준 가운데서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 자신의 허물, 자기 자신의 그 죄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파합니다. 자, 그 아파하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하나님이여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개는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는 이같이 자기 자신을 꾸짖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아픈 눈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뜨거운 회개의 눈물, 그 애통함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이고, 그 애통함이 하나님의 위로가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로가 따랐을 때 비로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이란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루살렘의 주인처럼 행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다음에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외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그 도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보시고 슬퍼하신 겁니다. 그 슬픔 가운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애통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엇입니까? 자기의 형제, 자기의 권력, 친척의 영혼 구원을, 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해하면서 내가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주님, 내 형제, 내 권력, 내 친척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애통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애통함이 진정 우리 안에, 여러분 가운데 슬픔이 됩니까? 고통이 됩니까? 이 슬픔, 이 고통, 이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세상의 악을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세상이 더럽고 추해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여러 그 인물들이 왜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했을까? 자기의 자신의 어떤 영혼 구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권력, 형제, 친척, 자기의 이웃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쾌락을 쫓고 나아가는 세상 것을 연연하는 오늘 그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 영혼의 그 세계 속에서 이 땅에 잠깐의 그 세계 속에서 아둥바둥 세상에 더럽고 헛된 것을 쫓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심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애통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도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놓고 애통해야 합니다. 위정자를 놓고 애통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놓고 애통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 지도자를 놓고 애통해야 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놓고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애통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애통하는 자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금요일날 저희 집에 저한테는 후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한테는 동기가 됩니다. 그러나 저나 우리 사모보다는 연배가 있는 분이십니다. 뒤늦게 결혼을 하셨습니다. 처녀 때부터 선교사로 그런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아프리카 오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국에 들어오시더니 전혀 결혼 안 하실 것 같은 이분이 총각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 총각 목사님을 데리고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정말 멋지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 불모지 그 땅에 가서 직접 두 분 손으로 항토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그것을 직접 굽고 그것으로 직접 세워서 선교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선교하는 가운데 또 많은 그 지역 현지 그 목회자들, 그들에게 정말 저들이 바른 복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자의 그 가이드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분에게 큰애가 딸인데 정상적으로 학교를 가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다. 탄자니아 그 열악한 부분에서 어떻게 학교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홈스쿨링을 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 참석하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아이들을 깨워서 아이들에게 당시 그 탄자니아의 그 현지 언어로 성경을 쓰게 하고 영어로 쓰게 하고 한글로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암송시킵니다. 그리고 함께 탄자니아의 그 현지 영혼들 놓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분들도 자기 자녀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으로 정말 세상에 많이 누리고 있는 그런 문명의 그 얘기를 아마 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그런 불모지에, 그 메마른 그 사막과 같은 그 땅에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애통입니다. 애통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민족,
저 영혼들, 저들이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저들은 영원한 그 죽음 가운데 거기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애통함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애통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점이 등장합니다. 복으로서 받게 될 그 위로란, 하나님의 위로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따르는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애통함, 그 가운데 따르는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위로받는다는 말에 파라칼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파라, 곁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레오란 이 동사, 부른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곁에, 부른다, 이 단어가 합성해서 이루어진 단어가 바로 파라칼레입니다. 즉, 위로라는 말은 곁에 있어서 말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파라칼레인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파라클레이토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성경 언어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즉, 나의 곁에 함께 계시며 바로 나를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보듬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보혜사, 즉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로라는 말은 곧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싸워주시고, 함께하여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그 삶이 복되게끔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는 힘은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또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눈물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다. 눈물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다. 눈물은 황폐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꾼다. 네, 맞습니다. 이 눈물, 주님의 심정 가지고 애통이 하는 이 눈물이 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고,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고, 이 심정, 정말 애통하는 심정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그들에게 위로를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